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의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외양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말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전 건물을 칭송했던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조심하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는 겉모습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속을 돌보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멋진 성전, 누가 허무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마음은 떠난 형식만 남은 성전 건물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양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속부터 바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의 말씀을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여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종말이 왔다고 여겨질 때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디서 생필품 사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되었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오실 메시아로 신봉하고 있고 안성헌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이런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주의할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 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성도는 믿음으로 맞이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맞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한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용하여 증거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을 공회 앞에서 또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드러내고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체포되어 매질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체포되어 매맞고 공중 앞에서 공격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증거자가 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면서도 때로 사람들에게 체포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체포되어 끌려가 신문당할 때에 우리 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요 이 땅을 심판하실 자로 임하실 텐데 그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 증거해야지 핍박을 피하려고 비굴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종말이 임하기 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십니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계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는 가정이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그 징조들은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